네, 대학부에 배우신 모든 랩런트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잠시 우리의 분산된 생각과 또 모든 주변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잠시 집중하는 기도 1분간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뇌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단에서 진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틀린 것이 아니라 참된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과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파수꾼이요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고백하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회복해야 될 참된 복음, 기도, 전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확인하고 붙잡은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나의 지난 시절에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대학부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12월 12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흐름 속에 불러 기도와 전도의 증인으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대학부 예배가 미래캠프, 전도캠프, 달란트 캠프가 시작되는 예배 되게 하사 현장에 파송된 70인 제자들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대표 기도자 나와서 대학부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과 혼과 관절 구석구석까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게 하옵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그 학업이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또 때론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어 말씀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오니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살릴 도전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누리고 여호와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 주간을, 한 해를, 또 평생을 살아가고도 남을 영적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신에 충만케 하옵소서. 끝으로 대학부의 영적 배경이 되어주시는 김종태 부장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오력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박래양 목사님에게 아무리 달려도 곤비치 않고 다른박질하지 않는 영적 힘을 만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박래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재앙을 막는 신앙 고백을 대학 때 여러분들이 세팅해야 됩니다. 대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이 면담을 하고 만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이 이래요. 너는 왜 그 한국 종교를 안 믿고 그 이스라엘 종교를 믿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너무 이게 당황이 되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한국 종교는 뭐냐고 얘기할까? 당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군이 만든 신발 여러분 신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 입고 있는 모든 옷들과 도구들과 그건 누구 겁니까? 유대인과 3단체 겁니다. 렘넌트들 가운데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왜 애굽 얘기를 듣고 왜 블레셋 얘기를 듣고 왜 바벨론 얘기를 지금 합니까, 목사님? 렘넌트 대학 때 그런 질문들을 하는 렘넌트들은 말씀 속에서 영적인 흐름으로 그걸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애굽이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블레셋이 강대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강대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가 강대국입니까? 미국, 중국 강대국입니다. 렘넌트들과 저는 어쩔 수 없이 237의 현실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37의 현실의 얘기를 성경은 그대로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때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는 블레셋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보고 나오라고 한 거죠. 지금은 어디입니까? 미국, 중국이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중국이 지금 무역마찰 갈등 엄청 하잖아요. 2022년도에 올림픽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힘 없는 이스라엘은 강대국 눈치를 보면서 늘 사는 거예요. 애굽이 오라면 가고 블레셋이 오라면 가고 바벨론 사이에서 고민하고. 지금 한국 그렇죠. 지금 렘넌트들 그렇죠. 지금 한국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역으로 압박하죠. 미국은 군사로 압박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동계올림픽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니까요. 전혀 성경이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사단의 힘을 받아서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패권 국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그렇잖아요. 미국 이거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블레셋이 그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 잡으려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전쟁이지만 지금은 뭐합니까, 여러분? 패권을 가지고 정복합니다. 경제를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합니다. 그 렘넌트들이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그 나이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이키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장들이 중국에 많거든요. 미국 생산 공장도. 그 브랜드는 미국 거지만 이 실제로 만드는 공장은 중국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딱 미국 봉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 뭐 하죠? 제조업이 없는 거예요. 그 미국에 나이키 신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이제 그 내년 2022년 신제품은 더 이상 안 나오는 걸로 해놨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2021년 것까지 해놓은 게 내년에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 지금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물량이 없어요.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폴로 뭐 이런 있잖아요. 물량이 없어요. 다 문 닫아요. 왜 그래요? 이 패권 국가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냐? 패권 국가에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사단의 영을 받은 서밋들이 결국 하는 게 뭐냐면 경제와 물질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조금 먹고 살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죠.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서밋의 흐름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대학 때 눈 떼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와 기성세대는요, 겨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 자리, 성공, 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희들도 그렇고 이 영적인
바운더리 속에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얘기할 수밖에 없죠. 돈 벌어라, 열심히 해라, 유학 가라, 이것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학 가보면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실제로 블레셋의 현장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지금 내가 무가치하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렘넌트 말처럼 진짜 그래요. 이런 현장 속에 있다 보면 내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현장에 살다 보면 내가 가치 없이 보일 때가 많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이때에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안 서 있었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에 서 있지 않고 교회 다녔다니까요. 사울. 올바른 신앙 고백을 체험하지 않고 이 자리 얻으려고 갔다니까요. 다윗의 형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렘넌트들 있는 현장에서 내가 무존재하고 무가치하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할 때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요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틀려도 여러분 늦어도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왜 이걸 원하시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237의 재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37의 실제로 현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는 블레셋이었지만 지금은 3단체입니다. 그 미국 여러분 제가 갔다 와보면요, 미국에는 미국이 없어요. 그 경제는 유대인이 갖고 있고요, 문화는 뉴에이지가 갖고 있고요, 권력은 프리메이슨이 갖고 있어요. 이 세 군데가 제 선택한 나라가 어디냐면 패권 국가를 선택한 거죠, 미국.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37의 네피림 재앙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237 재앙을 막는 사명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 엘레멘트를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된다 안 된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고, 무존재 무가치 무응답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메시지처럼 재앙이 온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 막는 힘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무슨 힘입니까? 대학 때 여러분들 뭔가 안 된다, 목사님 제가 복음을 받고 있는데도 제게 알코올 중독이 있고 또 음란 중독이 있고 또 약물 중독이 있고 또 도박 중독도 있고, 목사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되고 우울감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여러분 뭐 질문해 봐야 되냐면, 렘넌트 때에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체험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신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체험을 뭘 합니까? 기도로 합니까? 막 열심히 뭔가를 합니까? 신앙생활을?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고 다윗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다윗이 충만했다 그랬죠. 키는 뭡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 있는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현실과 시작이 어디냐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노바디의 문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훈련 때도 어제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포럼할 때도 그거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걸 말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로 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노바디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말씀 말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딱 접속시켜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간다, 그거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못 이겨.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체험들이 없어. 그냥 착각한 거죠. 제가 대학교 때 복음을 받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 영적 문제 그대로 남아있고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은 그대로야.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복음은 받았는데 속기 쉽잖아요. 어떻게 했냐?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니까요.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매일 여러분 진짜 해보십시오.
매일 제가 요즘에는 전부 다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아이들 하잖아요. 제가 집이 광안리 근처에 살았거든요. 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광안리에 가서 주일 1부, 2부 메시지 귀에 꽂고 이어폰 가지고 그냥 달리기 했습니다. 달리고 힘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거를 딱 때 3년, 4년 계속 했거든요. 응답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단 하나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냐?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크게 오는 거죠. 예전에는요, 제게 문제가 더 커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영혼에 딱 접속되니까요, 이게 문제가 와도 빨리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를 대학 때에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요,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 속에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달리기를 하든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서 묵상을 하든 무슨 말이냐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탁 세팅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메시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일에 받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내게 탁 세팅될 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딱 와도 뭐가 딱 나오냐면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절대 안 망해. 망해도 괜찮아. 구원만 하는 자녀다. 그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이미 흑암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일치를 이루도록 말씀을 듣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딱 체험되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 게 이제 시작됩니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237의 현실과 패권국가 뒤에 있는 사단의 현실과 사단의 전쟁과 사단의 세력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되냐면 여호와의 권세로 충만한 기도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이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권세로 충만한 이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흑암을 무너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이게 내게 믿음으로 사실로 딱 다가오는 거죠. 그거를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좌를 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권세를 사용할 때 저희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사단이 오지도 않았는데 사단을 막 결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좌를 누리고 현장을 가든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이 가는 현장에 보좌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저하고 간혹 가다가 악령 들린 친구나 귀신 들린 아이들 전도하러 가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부에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갈 때에 뭐가 되냐면 갈 때에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세요. 가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현장에 가거든 보좌의 평안함을 빌어라. 그 현장에 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증거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을 만났을 때, 귀신 들린 대학생을 만났을 때 그것대로 표시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되게 멀쩡하게 대학을 다니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 이름 부르면서 김가은이면 김가은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평안하고 지금부터 네 속에 있는 사단은 내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좌의 평안함을 내가 누리고 실제로 얘기를 할 때는 보좌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잘 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 무슨 메시지입니까? 무슨 메시지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나를 살린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 1시간, 2시간 무슨 말합니까? 압니다. 저 그렇게 못했습니다. 복음 성구 39절을 2시간 동안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여호와의 권세로 충만해집니다.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도록 기도하지 않았다 되어 있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렘넌트들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정신 문제 있다, 누가 한 겁니까? 사단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이거를 누리고 이 평안함을 그 사람에게 빌어야 됩니다. 자꾸 결박하고 싸울 게 아니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찬양하는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묵상의 도구를 들고서 그냥 음악을 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부르시는 영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악기를 열 때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누리는 묵상의 도구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달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흑암 저주 재앙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대학 때의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체험하면 여러분 나머지 크게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디에서 체험해야 되냐? 그럼 귀신 들린 사람 만나야 되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학업에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부분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여호와의 권세로 충만 누릴 때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조급하지 마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속지 마라. 그 사단은 속입니다, 여러분. 네 결박했는데 안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는 13년 동안 망했습니까? 그럼 맨날 결박했는데 13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뭡니까? 237 재앙 막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 237 재앙 속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울을 놓고 다윗의 시간표를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렘넌트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축복 체험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권세로 여러분 충만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우리가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BTS가 LA에서 콘서트 했지 않습니까? 12월 초에 했죠.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했는데 몇만 명 모였죠, 여러분? 4일 동안 20만 명 모였습니다. 코로나에 매일 5만 명, 매일 매진. BTS 노래 부르는 제목 뭡니까, 여러분? 미치지 않으려면 뭐라고? 미쳐야 해. BTS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대충 신앙생활 하고요, 우리는 주일날 왔다 가고요, 우리는 기도 수첩하다 치워버리고요, 막 기도 했으면 되지 이러잖아요. 가사 보세요, 여러분. 미치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미쳐야 된대요. 쉽게 말하면 뭐냐? 여호와의 신으로 내가 충만할 것이나 세상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냐, 아니면 네피림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냐,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게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에게 절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렘넌트들이 그거는 결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 때 끝내야 됩니다. 오늘 유목생 그러시더라고요. 대학 청년이 이미 너무 많이 맛이 갔대. 그래서 대학 청년은 다 덮어 쓰고 온대. 우리 대학부는 그렇지 않을 줄 제가 믿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세팅이 되어지면 드디어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원네스 충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윗은요 이랬습니다.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나 자신과 현장과 보좌 여호와가 딱 하나를 이루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학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학업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껏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오늘 골리앗하고 싸우러 마음 먹고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다윗은 이거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랬습니다. 다윗아,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 네가 가서 증표를 받아와라. 뭡니까? 거기 가서 언약의 증거를 찾고 와라, 이 말입니다. 이 렘넌트들 작은 일 하나를 할 때도 언약의 증거를 찾도록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럼 빨리빨리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둘러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본만 해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대부분 속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증표를 받아오라. 심부름하는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도 언약의 증거를 남기도록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나와 작은 일과 보좌가 통하도록. 그래야 여호와의 원네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기성세대들 이거 전혀 못하거든요. 기성세대는 뭐냐면 나와 보좌만 있든지 현장과 나만 있든지, 그 대부분 나와 현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학 때 이 부분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일,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전문성입니다. 학교 공부가 아니고, 제가 왜 학업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왜 학업을 얘기하지 않냐면, 학업 얘기하면 렘넌트들은 바로 학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고 렘넌트들의 가장 중요한 일, 전문성을 뭐로 해야 되냐? 거기서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9절에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건방졌고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가지고 이걸 하냐 얘기했습니다. 다윗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유가 없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면 다윗은 못한다니까요. 다윗은 뭘 했냐? 이 두 개가 세팅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렘넌트들이 이거를 대학 때 해놓고 현장 가가지고는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 속에서 새내기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십시오. 저는 한 주 동안 그 기도했거든요. 새내기 올라옵니다. 예비대 수련회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속에서 새내기들과 그 리더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내기들을 살릴 수 있는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십시오. 그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일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오력이 아니고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중요한 일을 놓고 계속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응답 옵니까? 아무 응답 안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들이 탁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거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업에 절대 이유 찾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일이 뭡니까? 빈 곳, 버려진 곳, 사람들이 포기한 곳, 망한 곳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재앙원 현장입니다. 거기에 보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다윗은 여러분 치유하러 갔습니다. 죽으러 간 거 아닙니다. 싸우러 간 거 아닙니다. 누굴 치유하러 갔습니까? 저 불쌍한 사울을 치유하러 갔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기면 불쌍해야 됩니다. 다윗은 진짜 그랬습니다. 사울을 볼 때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골리앗을 볼 때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그러니까 갈 때 칼도 안 들고 나갔어, 다윗은. 그냥 자기가 하던 물맷돌 가지고 간 겁니다. 칼은 어디서 났습니까? 골리앗에게 빼가지고 목 친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현장이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발악하는 상사들, 발악하는 선배들, 발악하는 세상들, 발악하는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골리앗은 싸워서 치유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형들에게도 증거를 보였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 나온 블레셋의 사람들 다윗이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방지다고 얘기한 다윗의 형들, 정말 여러분 비참하게요, 동생이 다 이겨놓은 싸움 가가지고 막 합니다. 렘넌트들이 재앙 막는 현장에 가서 흑암의 재앙을 맞고 여러분들의 교육의 파트에, 여러분 음악의 파트에, 여러분 의료의 파트에, 여러분 영상의 파트에 흑암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날 기성세대는 깨닫습니다. 거기에 너무 기성세대에 여러분 포커스를 두지 말라는 거죠. 정말 이겁니다. 여러분, 빈 곳, 버려진 곳, 죽은 곳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유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저 싶더라고요. 미국은 내가 갔다 왔는데 유 목사님 어떻게 현장을 더 잘 알까? 정신질환자, 좀비. 보좌의 능력으로만 치유되는 현장, 이게 여러분이 여호와 원네스의 충만을 누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렘넌트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다윗이 누린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체험이 내게 있는가를 질문하고, 이거를 가지고 렘넌트들 깊은 치유 24의 축복으로 여러분 살려라. 여러분 자신을 살려라. 깊은 치유 24. 그러니까 죽으로 들어가는 깊은 치유 말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접속되도록, 보좌의 평안과 보좌의 메시지와 보좌의 권능이 내게 딱 믿음으로 누려지도록, 그리고 내게 작은 일, 중요한 일, 안 되는 일에 보좌와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오력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살리라는 겁니다. 고치는 거 아닙니다. 치유는 살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 몸, 생각, 영혼이 딱 하나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 뇌를 살리고 여러분 영과 마음과 생각을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 때 제가 왜 호흡에 대한 책을 자꾸 여러분들 읽으라고 합니까? 이미 명상단체는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 막 대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거든요. 호흡을 작게라도 여러분 책을 꼭 한 권 읽어봐라. 렘넌트 때. 그럼 명상단체들이 왜 이거를 이기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라. 어떻게 묵상하냐?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권세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와 나와 나의 현장이 원리스 되도록 하나님 내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착각만 하면 됩니다. 그 두 개만 안 하면 돼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증거를 남겨라. 증거를 남기는 기준이 뭐냐? 237개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남기라는 거죠. 자, 다윗 어떻게 증거로 남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시편 썼습니다. 72개. 그게 다윗의 증거입니다. 렘넌트 꼭 찬양해야 되냐? 찬양하는 렘넌트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영상 찍는 렘넌트도 어떻게 해야 되냐? SNS나 그런 데도 자꾸 저장해 놓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의 전도는 피켓 들고 전도하는 시대에 지났습니다. 여러분, SNS 플랫폼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학생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올리는 글 하나,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메시지 하나, 빛의 메시지 하나 가지고요, 흑암에 있는 애들은 살아난다니까요. 거기에 반응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반응이 안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속이 또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요즘에 DM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접하고 제자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냐? 학교의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싹 바뀌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진짜 이 말 이해됩니다. 재앙을 막는 신앙 고백. 오늘 다윗은 3명 앞에서 재앙을 막는 신앙 고백했습니다. 누굽니까? 형들 앞에.
뭡니까? 기성세대와 기존 신자 앞에 누굽니까? 사울 앞에 뭡니까? 아무 영적인 힘 없는 기도할 줄 모르는 종교인 앞에 누가 앞에 했습니까? 블레셋 앞에 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그 세 명에게 한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했습니다. 렘넌트들 신앙 고백을 여호와 앞에 하시라. 그때 흑암과 재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속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접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우리의 현장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 지금 이 시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학부 예배 후에 중대원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예비대가 30일 목요일에 대학부에서는 2차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다 함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8일 토요일에 군 랩넌트 인턴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박사무엘 랩넌트가 이번 주에 광주에 본가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월 29일에 입대를 예정이어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여서 지금 잠시 나와서 기도 제목을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집에 가는 시즌이 오고 군대라는 시간표를 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있든지 뭘 하든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모르는 종교인들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지금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열어주옵소서. 3단체가 장악한 시대의 현장을 영적인 힘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237의 재앙을 막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예물이 237의 영적인 후유증을 막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여호와의 신으로 내 영혼과 삶과 현장이 원네스를 이루며 현장의 재앙을 막으러 나가는 모든 렘넌트 선교사들 머리 위에 사역자들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